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는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마땅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배는 표류하여 안전한 항구를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가 표류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를 떠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의 물결이 우리 믿는 자들을 강렬하게 끌어당기고 있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을 중심으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동안 잠시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되셨지만 아담처럼 시험에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함으로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신 것은 결코 예수님의 과실이나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온전히 겪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낮아지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근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죄의 종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친히 형제라 불러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11절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표현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을 할 때 똑같이 사용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당신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다시 오실 때에 동일하게 부끄러워하실 것이라는 표현과도 같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형제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나고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고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때때로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에게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나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택한 믿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 부분을 본문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친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형제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거센 파도 가운데도 그 풍랑 가운데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은혜광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더욱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창궐해 있는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